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금요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5절로 21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후에 후면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이 더위 어떻게 지내세요? 참 덥네요. 엄청 덥습니다. 코로나19도 참 힘들고 하고요. 그래도 일본에서 올림픽이 있어서 그 경기를 보는 게 쏠쏠합니다. 아무튼 간에 잘 견디시고 오늘도 금요기도회 우리가 같이 영상으로 드리지만 어디서든지 이 영상을 보며 같이 예배하는 참사랑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앞에서 읽어드린 디모데 후서 2장 15절로 21절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한 장 넘겨주세요. 네, 디모데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난 사람이고요.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또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일종의 혼혈아이지요. 그러나 그 나라는 모계를 따라서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바울이 특별히 사랑했고요. 또 이방인들 전도와 유대인들 전도를 위하여 유대인들의 공격을 많이 받게 되자 할례를 직접 바울이 준 사람이기도 해요. 또한 바울은 결혼을 하질 않아서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 이 디모데가 연령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영적인 아들이다, 그렇게 여겼고요. 굉장히 사랑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개척을 했죠. 에베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자, 그곳의 교회를 훗날 바울은 디모데에게 담임 목사로 보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젊은 나이에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를테면 할례파라든지 또 유대교인들이 끊임없는 박해, 또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는 여전히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로 이 디모데를 괴롭혔어요. 그 외에도 그가 연소하기 때문에 만만히 보는 사람도 많았고 얕보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서는 전서와 후서는 소위 목회 서신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한 학기를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회학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동시에 이 디모데 전후는 교회론을 잘 다루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사람을 말하죠.
그리고 오늘 여기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일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돼야지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을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사람을 그릇으로 말하기도 하죠.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나오잖아요. 아, 저 사람은 대통령 그릇이야. 아, 저 사람은 대통령 그릇이 아닌데, 국민들이 이렇게 판단하듯이 사람도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도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 사람의 그릇을 보는 거예요. 큰 그릇인지 작은 그릇인지, 쓸만한 그릇인지 쓸모없는 그릇인지, 귀한 그릇인지 천한 그릇인지, 막 써도 괜찮은 그릇인지 아주 귀한 데만 사용하는 그릇인지 하나님이 구분해요. 그래서 여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참사랑의 성도들이 다 금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은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한 장 넘겨주세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귀한 그릇이에요. 15절로 16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 여기 드리기에 힘쓰라, 헌신이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자, 맞아요. 여기 참 일꾼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헌신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난달은 못 드렸어요. 참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를 매일 드려야 됩니다. 매주 드려야 됩니다. 매월 드려야 됩니다. 우리 일생 동안 드려야죠. 그걸 헌신, 그렇게 말합니다. 헌신의 조건이 있어요.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진리 안에 서야 돼요. 잘못된 일에 헌신하면 안 돼요. 나쁜 일에 헌신하면 안 돼요. 일을 망가뜨리는 일에 헌신하면 안 돼요. 옳은 일에, 진리에, 귀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을 해야 돼요. 일을 많이 하고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든지 뭐 군대에서든지 교회에서도 일은 많이 하는데 욕을 먹어요. 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해야 하는데 잘못하는 거라 하고도 욕먹죠. 맞아요. 지금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는 사람은 꽤 많아요. 아래 나오겠지만은 나쁜 쪽의 일을 자꾸 하는 거라 해서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분별하고 언제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컴퓨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뭐 전자기기는 다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을 따라서 움직이면 그 기계는 고장이 잘 안 나요. 그런데 매뉴얼을 안 따라하고 물리적인 힘을 가할 때 망가지듯이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 있게 수칙을 따라, 교회 방침을 따라, 그리고 교회 법을 따라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자기 생각대로 한 문제가 생기죠.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는 자기들 의견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일을 하여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풍비박산을 만드는 거라.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 쓴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자, 그냥 양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야 돼요. 그리고 헛된 말을 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이 참 자기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바치는 사람이지요. 우리 참사랑의 가족들 스스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는 말씀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그리고 내가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헛된 말은 하고 있지 않는가? 자기를 깊이 돌아보고, 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겠구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대상은 누구지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죠. 주님이지요. 복음전도이지요. 영혼구원이지요. 한나라 확장이지요. 큰 틀에서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사역에 부름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어찌했건 간에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건지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한나라가 확장하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군대는 국가를 방위하고 전쟁하는 데 필요하고, 공무원은 국가의 행정을 맡는 데 필요하고, 대통령은 국가의 지도자로서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게 그들의 일이라면, 오늘 부름받은 우리는 어찌됐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릇이며, 또한 자신을 귀한 영적인 일에 드리는 자가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철저히 헌신했습니다. 여기는 디모데가 나오지만 누가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고 에바브라디도도 있었고 베베도 있었고 브리스가 아굴라도 있었고 많았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같이 헌신을 했죠. 참사랑의 가족들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남녀 전 모든 성도들, 장로님, 권사님, 만수집사님, 집사님들 총망라하여 주님 앞에 자신을 열심히 들여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여기 이제 나와요. 여기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은 악성 종양 같은 자들이 있어요. 17절에 보면 후메네오, 빌레도, 알렉산더, 14절에 나오고 12절에 부겔로, 호모게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후메네오는 부활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그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와 교리를 이 사람들은 부정하는 거죠. 심각한 문제죠. 그 다음 빌레도라는 사람도 부활이 지나갔다고 선동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생각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부활은 지나간 거예요. 부활 없어. 예수님 뭘 재림을 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그게 말이나 돼? 오늘로 말하면 과학주의자나 자연주의자 같아요. 철저한 인본주의자죠. 이런 사람들이 자꾸 휘젓고 다니면서 나쁜 말을 하면 교회는 그냥 선동되죠. 목사님의 가르침과 성도들의 말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가르침인데 자꾸 목사님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자꾸 뒤에서 선동을 하면 멀쩡한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죠. 그들의 신앙이 떨어지죠. 하나님 멀리하죠. 그럼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 알렉산더, 이 사람은 구리장색인데 바울을 심히 해롭게 했어요. 비난하고 다니는 거죠. 비방하고 다니는 것이죠. 모함하며 다니는 거죠. 이죽거리면서 막 뒤에서 오늘 속된 말로 야지 넣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길 원하노라, 아마 저주가 목구멍까지 나올 정도로 바울을 괴롭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교회 지도자들을 괴롭히면 안 돼요.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영적으로 괴롭히고 물리적으로 괴롭히면 안 됩니다. 잘 도와주셔야 돼요. 동역을 잘 해주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부겔로와 호모게네라는 사람이 1장 15절에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배반했어요. 바울을 배반하고 떠나버렸어요. 세상으로 나간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배반하는 자예요. 배신, 배반, 배교 다 나쁜 것이죠. 단테의 신곡에 보면요, 그 지옥이 여러 개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제일 무섭고 깊은 지옥이 뭔지 아세요? 배신자가 가는 지옥이에요. 거기 가론유다가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배반하면 안 되고, 부모를 배반하면 안 되고, 친구를 배반하면 안 되고, 스승을 배반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교회를 배반하거나 주의 종들을 배반하면 안 돼요. 해서 하나님의 일과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과 구속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협력자가 될지언정 해치는 인물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장 남겨주세요. 헌신하는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죄 짓는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불의한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헌신자에 가져야 할 기본적인 원리, 원칙,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마음에 깊이 담으시고 주님 교회에서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 귀한 그릇,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두 번째 타이틀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여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야,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선 우리는 참사랑교회에서 하나님의 직분자들로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에 합당한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무원을 뽑을 때 국가가 이 행정직에 합당한 사람을 뽑습니다. 경찰에 합당한지, 또한 시청에서 합당한지, 내 의무직원으로 합당한지, 지방공무원으로 합당한지 합당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삼성, 현대, SK, 한화 뭐 이런 데서 직원을 뽑을 때 그 회사에 꼭 필요한 합당한 사람을 뽑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주례를 할 때 주님께 꼭 필요한 사람, 여기 합당하다는 말은 꼭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 그 자리와 그 일에 맞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직장이나 세상의 어떤 그 조직이나 단체에서는 기능직이라든지 전문직이라든지 무슨 어학이라든지 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지만, 교회는 이제 그런 거 뽑는 건 아니고, 교회에서는 그 마음과 정신과 그 영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첫째가 깨끗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언어도 깨끗하고 행실도 깨끗하고 생각도 깨끗하고 영혼도 깨끗해야 됩니다.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불로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 늘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청결할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예, 거룩하다는 말은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죠. 우리의 죄를 날마다 참여해야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영성의 사람들이 돼야 되죠.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일을 꾸매고 괴휼, 괴사를 만들어내고 사람들과 당을 짓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흠단하고, 아이고 그건 악한 일에 쓰임받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징벌과 그리고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선한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과 헌신하는 일과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이웃을 돌보는 일,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일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영혼 구원, 복음 전도, 한나라 확장,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운동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에 직분을 받은 이미 그릇이에요. 그 그릇이 주님 앞에 귀하게 목적에 맞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 큰 그릇, 귀한 그릇, 사용되는 그릇 다 귀하지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되고요. 또 그런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그릇 다 있잖아요. 밥사발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간장종기도 있고 또 무슨 뭐 김치라든지 뭐 이 콩나물이라든지 깻잎이라든지 그런, 요즘은 또 플라스틱 용기도 많이 있고요. 외국에서 사는 그릇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다 용도가 있어요. 그 용도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밥상에 차려놓으면 그냥 골고루 다 한 상이 멋있게 차려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에서 장로님 그릇으로, 권사님 그릇으로, 안수집사님 그릇으로, 집사님 그릇으로 다 쓰임받는 거예요. 교사 그릇으로, 성가대 그릇으로, 무슨 뭐 차량 운행 그릇으로, 청소 다 쓰임받는 거예요.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될 때 쓰임받고, 결과는 어떻게 되죠? 상급받죠. 달란트 비에서 나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인 쓰시기에 합당한, 꼭 맞는 그런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한 장 넘겨주세요. 예, 하나님이 사용한 그릇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꼽았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 갈대의 우르에 살았죠. 우상장사의 아들이었죠. 야, 아주 몹쓸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지요?
떠났어요. 순종했습니다. 참 좋은 그릇은 순종하는 그릇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장점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가장 큰 장점은 순종입니다. 일을 시키거나 주님이 부를 때 아니오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고향 일가 친척 본토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지어 떠나서 하란을 걸쳐 가나안에 들어와서 헤브론에 정착하고 그가 100살의 아들을 낳아요. 참 고생 많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또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제물은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3일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것도 순종해요. 저를 갈대아루에서 불렀었으니 그때 주님 따라 나왔는데 이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죽이라고 해도 제가 바치겠습니다. 말이 그렇지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그런데 아브라함 순종해요. 그래서 묶어놓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잖아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수풀에 양이 걸렸고 그 양을 잡아 대신 드리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지요? 순종이지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쓴 겁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의 가장 큰 장점은 순종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교회에서 잘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는 가장 큰 덕목, 요소는 뭘까요?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 이제 요셉이 큰 그릇을 쓰임받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37장에서부터 주로 나와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그 어머니 라헬이 동생을 낳다가 죽고 어머니 없이 크는 요셉을 아버지 야곱은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마 내 생각에는 이 요셉의 얼굴이 이 야곱이 사랑해요. 14년 동안이나 모습 살고 얻었잖아요. 그 라헬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얼굴을 보면 라헬이 떠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뭐를?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오늘로 말하면 천연색 색동 옷을 입혀요. 그 당시에 채색은 비싼 거예요. 근데 형들이 그를 미워하는 거라. 그래서 그를 결국 팔아버려요. 그래서 그는 끌려 울며 애굽 땅으로 내려갔고, 전혀 피부 색깔도 가다르고 얼굴도 다른 이 애굽의 보디바르라는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이 사람 잘생겼어요. 주인 여자가 자꾸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쳤더니 이 여자가 앙심을 먹고 모함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13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는데 그 큰 어려움을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인내로, 꿈을 가진 그 꿈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소망으로 어려움을 견뎌내요.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 요셉은 인내로서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이지요. 큰 그릇이 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내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전 누구? 욥도 그런 사람이죠. 오늘 코로나19 많이 어렵고요. 여러분 개인사적으로도 어려운 가정들이 많아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가계, 사업, 자녀 양육, 또 여러 가지 삶의 진로, 꿈과 비전, 또 갖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이겨가는 게 어렵고 신앙생활도 어려워요. 이런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특별히 주님 교회를 섬길 때 직분자로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잘 인내할 때 주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그 외에도 바울 주변에 쓰임받은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 바나바, 누가, 디모데, 실루아노, 마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또 1시간 더 해야 돼요. 그러나 대략 저 사람들의 그 헌신과 충성과 귀한 쓰임받은 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니까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그릇들이 되어 우리 참사랑교회에 없어서 안 될 그런 일꾼들 되시고 하늘나라 상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위에서 약간 다뤘습니다만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한 일에 쓰임받아요.
그래서 18절 19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여기 그들은 위에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부활이 지나갔다. 가짜들이에요. 무슨 부활이 지나가요?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고 모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교리의 핵심이요, 바울의 신학 중에는 십자가 신학과 부활 신학이에요. 이걸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들이었어요. 나쁜 자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기독교 존재가 없어져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사로도 부활하고 야이로의 딸도 부활하고 나이선 과부의 아들도 부활하고 구약에도 부활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부활이 무슨 그때만 있었다느니 그런 주장하면 안 됩니다. 부활이 확실히 있다고 믿어야 되고, 만약에 이 부활에 대하여 의심을 하면 신앙이 근본적으로 무너져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이 막 술렁술렁했죠. 그래서 하나님, 바울은 이 자들을 다 악한 자들로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악한 자로 정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말씀드리기는 우리 참사랑의 성도들은 부활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른 지식이에요.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들은 무슨 지식? 성경 지식. 무슨 지식? 신학적 지식.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들에게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학교인데 선생님에 따라서 실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뭐 8학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 선생님들이 달라요. 가르치는 게 저 시골고등학교하고 서울고등학교하고 선생님 가르침이 달라요. 똑같은 교회라도 목회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 우리 참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 저는 다 PhD를 가졌습니다. 적어도 이 성경과 신약 분야에서는 최고예요. 여기서 배우는 분들은 다 훌륭한 성도들이 될 거예요. 말씀의 지식과 신학적 지식에 확고하게서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또 하나, 준비된 자들, 교리, 바른 믿음, 바른 인격, 바른 생활에 잘 준비된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잘 배워서 이 시대에 어느 교회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잘 준비된 사람들을 보면 모세, 다윗, 요셉,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바울사도, 디모데 다 선한 일에 준비된 자들이었고 때가 되니까 쓰임받았죠. 우리 성도들도 말씀, 신학, 그리고 영성 준비를 잘해서 주님께서 언제라도 쓰심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좀 더 쓰임받은 사람들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첫째 모세, 애굽 광야 훈련을 통하여 준비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광야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바울은 학문적으로 율법, 지식, 가말렐 학파, 또 바리새 교육을 받고 훌륭한 율법학, 특별히 그 언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어떤 분야이든지 준비된 자들은 쓰는데 특별히 영적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잘 훈련되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기술이나 라이센스나 또 달인 같은 그런 자기 노력을 통하여 어느 한 분야에 그냥 통달하면 직장길이 열리고 사업길이 열리고 그리고 출세길이 열리죠. 그런 분야에서도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하여 이 세대에서 물질적으로, 그리고 명예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한 가정적으로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준비하였으니 육적으로는 건강해요. 건강, 기술, 능력, 물질, 재능, 정신적으로는 지성, 지혜, 담대함, 용기, 영적으로는 말씀, 성령, 문화, 영성, 복음 전파, 영혼관, 합나라 확장, 교회 운동에 쓰임받는 거 다
준비된 자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일본서 그 올림픽 열린데 보니까 작년에 열릴 걸 1년 딜레이 됐잖아요. 5년 동안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이야,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베스트들이 왔더라고요. 양궁 같은 거 보면 금메달 따는 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준비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는 영광을 얻었다면 하늘나라 원리도 똑같습니다. 참으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시대에 잘 인내하고, 이런 중에도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중에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이런 중에도 열심히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쓰기에 합당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좋은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 이 말씀 듣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